할렐루야. 이 수요 오전에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신강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님들 참 귀한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렇죠? 아무도 아니신가 봐요. 예, 아멘이시죠? 예, 아멘입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정말 많은 신강교회 성도님들 있는 가운데인데 특별히 이 수요 오전에 또 모여서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귀한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 하신 분들께는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셔야 됩니다. 아멘 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말에 호응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으로 임자여 주셔서 역사에 나가시는 그런 과정이시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오전 예배에 또 이렇게 나오는 것 좀 때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날씨가 점차 추워지기 때문에 이제 집을 나서서 이렇게 예배당으로까지 향하는 이 발걸음이 조금 힘겨워지는 그런 발걸음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라면은 교회에서 정한 예배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온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맛있는 또 밥을 먹는 것과 또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또 어떻습니까? 혼자 밥 먹을 때 맛있을까요? 같이 먹을 때 맛있을까요? 같이 먹을 때 맛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혼자 맛있는 거 먹으면은 먹어도 그냥 이런 맛이구나라고 먹는데 근데 이걸 먹을 때 맛있어서 특히나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이것을 먹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더 맛있게 먹게 되겠죠. 제가 어제 이제 좀 일이 있어서 제가 급하게 좀 구미 대구를 좀 다녀오게 되었었는데 저녁에 이제 간만에 정말 여동생을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오빠 뭐 먹고 싶어 그러길래 제가 딱 말한 게 뭐냐면은 여기 이 지역에 없는 음식을 이렇게 먹고 싶다 했거든요. 이렇게 곱창 전골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먹는데 한 7년 만에 먹었는데 어쩜 그렇게 맛있는지요. 그래서 어제 또 1kg 좀 더 쪄서 온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때 같이 먹으면 행복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더욱더 우리 가운데 행복함이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말씀 묵상할 때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지만 같이 또 이 말씀을 들고서 읽고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정말로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계속해서 사모하여 주시고 참석해 주시고 물론 오전 시간이기 때문에 직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오지 못할 때도 있지만 이 예배를 사모해 주시고 또 새벽 기도회도 참석하실 수 있을 때 힘내어서 참석해 주시고 또 이제 금요 저녁 기도회, 금요 영성 기도회 때 함께 우리가 토요일에 좀 쉬게 되니까 더욱더 힘내어서 세상은 불금을 보낼 때 우리는 성령의 불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혹은 예수님을 만났었지만은 떠났다가 다시금 회복을 주시고 돌아오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처음에 회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분명히 다 여기 회심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고요. 혹은 회심을 하였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곁을 잠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경험도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새벽과 수요 기도회 때 근래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서 계속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느헤미야의 본문은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고 세워나감에 있어서 많은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느헤미야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 가운데 결단하고 또 그렇게 나아감에 정말 알맞은 말씀이 이 느헤미야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수요 오전에도 여전히 그 주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마음을 주셔서 수축하게 한 예루살렘 성벽은 때로는 순탄하게도 순탄하지 않게도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성벽이 다 지어지고 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7장 말씀에 한 장의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그런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님들, 보통 우리가 건물을 짓고 나면은 그 건물을 다 지은 것에 대한 기념을 하게 됩니다. 개인의 집을 만약에 건축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런 때에도 감사하고 기념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57주년이 되는 이 해인데, 우리 교회가 제가 듣기로는 교회 건축을 2번 했었다라고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맞습니까? 맞는지요? 심유장은 맞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저도 이제 궁금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연역이 있으니까 이렇게 봤었습니다. 첫 번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2번째인 것 같은데, 90년대 때 우리 이 예배당을 다시 건축을 할 때에 그때 당시에 장로님께서 이제 위원장이 되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이 예배당을 짓는 데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을 하였었는데, 아마 여기서 기억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제 이 예배당 짓사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그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예배당을 짓고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감격과 감사는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 기쁘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 예배당에 우리가 당연한 듯이 출입하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를 다시 떠올리셔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짓기로 결단하였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을 드립니다고 했었을 때, 그리고 이 예배당이 다 짓고 나서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때 그 기쁨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기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복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나오셨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온전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면서 결단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비록 그 현장에 있지는 못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성도님들이시니 그렇게 하셨으리라. 보지 않아도 안 봐도 비디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려진 것 같고요. 하나님 앞에 유다 백성들도 동일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성벽을 수축하여 다시금 전날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을 보고 지난날의 전 과정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게 된 것을 바로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들이 먼저 청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수축을 하고 난 이후에 먼저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자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고요. 혹은 학사 에스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 이것에 대한 요청을 하는가?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말씀에 대해서 요청을 하였다라고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 와달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성경책이 66권을 다 가지고 있지만 한 손에 가지고 있지만 당시에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한다면 성도님들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잘 알고 있다시피 네 그렇죠. 모세의 오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대익을 적용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모세의 오경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이 오경을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님들 이 모세 오경은 대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다 잘 아시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다. 이건 1차원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누구이신지에 대한 게 오경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인가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게 바로 이 오경의 내용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떠한 과정에서 살아오게 되었고 살아왔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전 과정이 그려져 있는 게 바로 이 오경의 말씀 안에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고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를 원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신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왜 이렇게 처해져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찰을 모세의 율법책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였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에스라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읽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을 했고 그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듣기에 이릅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섬겼던 그 하나님, 지금도 다시 이 민족을 돌아보시면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를 원했고 그 뜻대로 살기를 그 민족은 원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불순하여 징계를 받을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징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백성을 돌아보시고 돌이키시기에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며 회복을 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돌아봄이 우리 가운데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좋은 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 수 있고 거의 대부분 이 책을 읽을 수 있지만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하냐? 말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혹여 지나가시다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썼던 문자를 보시게 되면 이게 대체 무슨 말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분명히 보시게 될 텐데 읽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그리고 이제 누가 이제 문맹률이 그렇게 좋은 편도 또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학사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혹은 제사장들이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들려줘야지, 그래야지 말씀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는 너무 좋죠. 성경책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성경책 없는 날 어이쿠야라고 하면서 스마트폰 꺼내셔서 바로 스마트폰으로 딱 하나 누르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를 허락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자 애를 쓰시는 그런 성도님들이시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목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여겨지는 그런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주목하려고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열어서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싫어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혹여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태하고 말씀을 대하려지 않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런 모습을 조금은 자제하고 또한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불을 듯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주신 귀한 말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알아가며 또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신광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올바른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데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냥 길가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8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따리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아마세야와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아멘. 에스라는 유다 지도자들과 함께 이 강단에 섰습니다. 낭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낭독할 수 있는 분위기를 그 가운데 형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모두 그냥 광장에 그냥 다 같이 서서 말씀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함께 낭독하고 들을 수 있도록 그 분위기와 그 모든 것을 조성하고 형성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지나가다가 율법을 듣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 시간과 그 공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그런 곳으로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았지만 새벽부터 시작하여서 정오까지 모두 그 수문 앞 광장에 서서 말씀 낭독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자세가 어떻게 됩니까?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가 강단 위에서 율법책을 펼치자 모든 백성이 이 율법책을 펼쳤을 때에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기립하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강단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자, 내가 감히 어떻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서서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줄 예배 때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이제 1부, 2부 예배 이제 임내가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1부 예배 참석하니까 1부 예배 기준으로 또 그렇게 설명하자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오르간 차임벨이 나오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일제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일어납니까? 그냥 교회에서 정해줘서 순서대로 그냥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 자리에 일어서는 것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로 온전히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일어나는 게 보기 예쁘니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의 자세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6절에서 에스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백성들은 아멘, 아멘 그렇게 화답하면서 두 손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어떠한 말씀 듣고 어떤 말씀은 듣지 않고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말씀을 모두가 다 자기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받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아멘 하면서 말씀 받기를 원하였었고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전달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선물이 우리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그리고 나아가 우리 오늘 가운데도 이 예배 시간은 우리에게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말씀이 수여가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이제 곧 11시 34분, 이제 35분이 지나가는데 목사님 12시 전에 말씀을 마치셔야 될 텐데 목사님 빨리 마치셔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점심 먹으러 가는데 오늘 점심은 뭘 먹나? 이런 마음이 우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것에만 우리가 빠져져 있다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선 마음은 아니겠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분위기를 형성하고 우리가 예배당에 온 만큼 분위기는 조성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일어서서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효과적으로 듣기 위해서 강단에 선 말씀 사역자도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하여야 되겠지만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모두 그 말씀에 어떻게 하든지 아멘으로 받고 듣고자 애를 쓰며 그렇게 결단하며 또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66권의 어떤 말씀 중에서도 이 말씀은 김 집사님한테 주신 말씀이야. 이 말씀은 이 집사님한테 주셨어. 아니야, 저 말씀은 박 집사님한테 주셨어.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말씀이 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나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나한테 주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그 말씀에 아멘으로 그렇게 나아가시기 원하고요. 설교자인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지만은 특히나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저라는 목회자는 그 말씀에 더 많이 엎드려야 됩니다. 그렇겠죠. 말씀 준비하고 선포했는데 제가 그 말씀에 순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이석, 너 네가 그렇게 말씀 선포했으면 네가 왜 말씀 순종 안 하고 나아가냐? 저에게 더 큰 화가 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사실 좀 두렵고 떨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66권 말씀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아멘으로 온전히 순복하며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에 수납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깨달음이 있다면은 그 말씀에 반응하게 또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보데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게 하여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하나님의 정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에스라의 율법 낭독 시간에 율법의 의미를 깨닫게 하려고 레위 사람들이 그 백성들 사이를 오가면서 율법을 설명을 해 줍니다. 그 율법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율법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개념들 혹은 설명 하나하나까지도 하면서 백성들의 귀에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도록 그렇게 주변에서 레위 사람들이 돌아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다 듣고 나서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우리가 보았듯이 다 우는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울겠습니까, 성도님들? 그들의 지난날의 모습들이 많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회심하였을 때 그 시절을 생각한다면은 기쁜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실되게 기다렸을 때 우리의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비참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울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백성들의 상태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울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인들은 그 백성을 향해서 더 이상 이제 울지 않아도 된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너희는 기쁘게 먹고 마시며 이 여호와의 성일에 함께 참여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 죄악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한다면은 여호와의 성일과 그들은 별로 상관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죄악을 깨닫게 되었고 그 처참함에 울면서 회개하였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제 그 거룩한 날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회복이 있고 기쁜 일입니다.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월 달에 11월 초에 진행했었던 우리가 소위 전도축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왜 행복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복받는 사람들이 있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 거긴 축제가 있고 그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 그 축제가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서 그 잔치에 같이 참여하고 같이 행복한 사람 되게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이 마치 세상에서 세계 일주하면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리고 산의 진미를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우리의 뇌에 도파민이 가득한 그런 즐거움 같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생에 참된 즐거움을 잔잔하게 선사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즐거움을 선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성벽을 완성케 하셨지만 또한 어떠한 성벽을 우리 가운데 완성해 주셨느냐? 우리의 무너진 영적인 성벽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 안에 아름답게 서야 할 성전이 있듯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세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가 거듭났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남은 한 주를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말씀으로 더욱 회복되어지며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서 역할을 잘 해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곧 11월을 마무리하게 되어지고 12월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한 기뻐하며 또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그리스도의 오심에 포커스를 맞추고 더욱더 기뻐하면서 그렇게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더욱더 힘쓰고 묵상을 더욱더 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기쁨으로 동행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